드려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많은 예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현재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오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쓰시는 사람, 그것이 죄종이 되었던 그냥 평신도들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사용하시는, 여전히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임하시는 그런 사람, 그게 오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의 사람으로 살면 좋은데 어제의 사람으로, 지나간 사람으로, 뭔가를 놓쳐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추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대표적인 어제의 사람입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가봇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구원이 아직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한 번 의인으로 주께서 인치신 사람은, 성령으로 봉인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이미 사용하시기를 거두신 사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을 때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은 아닌 상태의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제의 사람, 그 사람은 현재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놓쳐버린, 멀어져 버린 사람,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 그게 바로 어제의 사람입니다. 어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사람도 있고 내일의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제의 사람은 사울이고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이고 내일의 사람은 다윗인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신임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버려진 사람, 이미 뭔가를 다 놓쳐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그 선언이 있은 이후에도 20년을 지속해서 왕으로 재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떠났는데 20년 동안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새롭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관을 쓰기까지 20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지금 인정되고 있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쓰기까지는, 약속하신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을 기다려야 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위치를 고수했어요. 첫째는 뭐냐? 버림받았지만 자기 지위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여전히 가졌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될 때 받았었던 그 은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네, 그렇게 사람의 눈에 비춰질 수 있다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받았던 은사는 뭐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은사였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은사였었어요. 또 사울이 받았던 그 은사, 처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 받았던 은사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상서에 보면 처음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사울 왕도 아직 왕은 아니었었지만 그때 예언을 계속합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기록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언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런 계획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랬어요.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면 선지자 명부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울 그도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다윗도 선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사무엘에게 선언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말을 듣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을 듣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9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보면 역시 사람들이 말을 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게 있다. 그걸 안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거의 20년 쫓아다녔죠. 근데 그 막판에 가서 다윗이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 내놓으라고. 다윗을 보호하지 말라고 내놓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전령으로 보낸 사울의 신하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성령의 감동에서 막 예언을 막 합니다. 예언하다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언의 내용이 뭐였을까? 내 뜻은 사울에게서 떠났다. 내 뜻은 다윗에게 있다. 그런 예언을 했을 겁니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우리 현임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내정하셨구나. 자기 입으로 예언의 영에 의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와요. 또 보냈어요. 근데 그 친아들도 가서 또 예언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다. 막 예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감동받고 또 그냥 와버려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다시 한번 그곳에서 막 예언이 나오는데 너는 끝장났다. 너 다윗이 왕이다. 뭐 그런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소설 쓰는 겁니다. 지금. 사울 자신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그를 버리셨어도 여전히 은사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은사든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 그것이 신의 은사든 아니면 말씀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사든 조직을 잘 운영해서 계속 흥황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든 간에 그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 없다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를 하금 굉장히 경계가 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좀 찾을게요. 로마서 11장 29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킹제임스 번역은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들을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아, 저런 놈이었으면 내가 은사를 안 줬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게. 주신 것을 거두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다시 회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사는 회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사업도 잘하고 여전히 내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내가 좋은 엄마로 남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그 뜻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굉장히 미국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나 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냥 그 설교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껍벅 사람이 죽어 넘어질 만큼 감동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두려워서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그리고 앞으로 초청을 하면 그냥 막 사람들 울리면서 뛰어나와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게 아니라 교단 내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얼마나 더 영광받는 높은 위치로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을 발휘하게 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저거 별론데 저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예언이 그 교회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어떤 예언자에 의해서. 뭐라고 선포가 됐냐면 이가봇 이 교회 이가봇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종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이제 그분에게 메시지를 또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돌이키질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했던 이는 그냥 조용히 떠나갔고, 그동안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감동받고 여전히 교회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한참 뒤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런 걸 봐요. 한국 안에서도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떠난 줄을 본인도 그리고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의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다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은 좀 번역이 좀 약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혼 구원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지옥 갈까 두렵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셨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이 그 쓰심에서 내가 버림받을 제외될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었다. 근데 사울 왕도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 왕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실 겸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자기가 부족이 드러날까 봐. 겸손을 좀 가장을 했었죠. 어쨌든 그것도 역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알고 한계 안에서 그냥 나는 그릇이 못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 그나마 그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감동받고 막 전쟁에도 나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걸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무엘상서 10장 6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긴 해요. 예언을 받은 사람도 변하고요. 예언을 한 사람 더더욱 변해요. 물이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와보세요. 깨끗한 물이. 그러면 물만 깨끗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파이프 안에 있던 이끼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녹도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파이프 자체도 깨끗해져요. 다른 존재가 돼요. 예언사역의 효력은 그런 거예요.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이 더 변화가 더 많아요. 사울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이 이 적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12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 쫙 보내면서 지금 소집령에 응하는 사람은 저 지파는 살고 그렇지 않은 지파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의 말에 그대로 감동을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몰수에 모여서 스스로 징병
징병을 하는 거죠. 자원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장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추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16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겠느냐 하면서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가서 그에게 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기름 붓는다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냥 임하시면 될 텐데 뭐 때문에 이런 이 소의 뿔, 염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히 넣어서 또 기름을 붓는 외적인 의식을 할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름을 이렇게 왕에게 부으면 왕에게 성령이 감동하고요. 기름을 또 부으면 선지자로 임명돼서 예언을 하게 되고 제사장 노릇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이 외적으로 막 기름 부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실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붓는 이런 외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행위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찬에 함께 하셔서 빵을 주님의 살로 알고 먹고 주님의 피로 믿고 마시는 그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하면 됐지. 뭘 또 성찬식이라고 하나. 이건 형식 아니야, 의식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형식도 중요하고 이 형식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실제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둘 다를 행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언을 받고 이제 추락을 하는 건데, 이 사울이 이 나이가 이제 40이란 말이에요. 나이 40세에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길게 가지 못한 게 짧은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유는 뭔가요? 사울이 자신을 과분하게 높인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사울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떠한 권한보다 자신을 더 큰 존재로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왕이 되고 나니까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분하게 생각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 8절 말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사무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기다려라, 무조건.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또 내가 왕인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나서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집전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언이 이제 선포된 거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너 자신을 높여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름 부음 영역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제사를 스스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첫 번째 잘못한 거예요, 이게. 1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언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상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니 아까 분명히 끝이다 그래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회라고요. 네. 그 다음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이 잘못한 일이 뭐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뒤를 자꾸 쳐가지고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 막 사로잡아가고 애들 데려가고 정면에서 전쟁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민간인을 사살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할 때 군인끼리 싸워야 되는 것이지 민간인을 군인들이 직접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미사일을 뭐 신의 한복판에 무작위로 뭐 쏜다든지 푸틴처럼 그럼 중대 범죄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아말렉의 죄는 바로 뒤를 쳐서 항상 뒤만 노려서 행군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 뭐 이렇게 노인들, 아이들에게 치명타를 입힌, 그렇게 해서 사기를 꺾는 방식으로 전쟁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의 죄입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싹 제거하라. 이런 악은 싹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냐? 이게 옳은 일이나 그런 일이나 떠나서 주님의 말씀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해놓고요.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 이 가축들 중에 실한 놈들은 다 빼돌린 거예요. 실한 놈들은 다 빼돌렸어요. 근데 마침 그 일을 해놓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그 전쟁터에 왔어요. 이게 다 아말렉을 다 멸하랬는데 이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며 이 양들의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실한 놈으로 드리려고 따로 챙겨놓은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지가 탐욕이 일어나서 그 모든 가축들은 살려놨는데 다 제거하러 가는 그 말씀을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컨 기회에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한 선언을 사실 받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현재의 사람,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사람으로 간주하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은 이미 나를 떠나셨는데 나만 그러고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다든지 주의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슬픈 일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사울이 그 짝이었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로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저도 사역을 끝낼 때가 있잖아요.
바톤 넘겨줘야 할 거예요. 아니면 또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어도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는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를 당신의 손에 귀한 존재로 귀하게 쓰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셨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소멸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인가 웬 질투까지 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몰입하시는 사랑, 전부를 주시는 사랑,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사랑을 배반할 때 질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류의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소한 욕심, 사소한 소유욕 때문에 생기는 질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사랑에, 그런 사랑을 훼손시켰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거죠.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질투. 그래서 지옥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무엘이 알았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고,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걸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분은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 그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안 하신다. 꿈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안 주신다 그래요. 그제서야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이스라엘에서 귀한 리더로 쓰시는 데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전에는 꿈으로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버리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이었어야 할 사람이 어제의 사람이 되는 그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 딱 걸리는 경우, 들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울보다는 나아요. 이 경우는 사울보다 오히려 나아요. 하나님께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모두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해버리잖아요. 될 대로 되라 하고서 자신은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자버리잖아요. 폭풍우가 일어나는데도. 폭풍우가 왜 일어나는지 자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나무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음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교만했다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다고요. 세컨 기회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울은 던져버렸죠.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요나는 다시 갑니다. 억지 춘향이긴 하지만 가서 선포를 해요. 사흘을 다녀야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뚝딱 해친 거예요.
제발 듣지 말아라. 듣고 회개하지 말아라.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또 니네를 살려주실 거니까 에라이 하고서 그냥 소리도 크게 안 냈을 것 같아요. 니들 곧 망한대. 니들 곧 망한대. 뒤진대. 막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장난처럼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흘 돌아다녀야 겨우 모든 사람, 모든 동네 다 전파할 텐데 하루 동안 쫙 가버린 거예요. 관동 중앙, 그것도 중앙 도로를 안 가서 차들 많이 다니는 대로, 우마차 많이 다니는 대로, 짐승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구분도 안 되게 쫙 찍 하고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가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살린 거예요. 퇴출당했지만 다시 입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인생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퇴출된 거예요. 그 비밀을 절대 알려주지 말랬는데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알려줘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그냥 몰라요. 또 눈썹까지 다 밀었는지 그냥 다 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막 돌리면서 두 눈은 뽑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자.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다시 돌려주셔서 이 복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블레셋을 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사울이 눈먼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현장에 구경하려고 이 블레셋 사람의 최고위층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 건물 안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기둥을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중앙에 있는 두 기둥을 양쪽에서 밀면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제거했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배나 많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퇴출당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당하고 들통나서 회개하고 더 큰 사역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깨닫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힘을 다 잃어버렸고 사명에서 버림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이 못난 인생 다시 한번 써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평생에 자신이 이루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마지막에 이루고 하나님께 가더라. 그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들통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딱 걸리는 것, 이건 사울보다 낫다 이 말이죠. 대개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 기회를 얻는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퇴장당했다가 다시 입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잠시 대기시키시는, 징계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다시 마음이 달라지도록,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시간으로 자신이 반응할 때, 그럴 때 두 번째 기회가 정말 기회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결정할까? 무엇이 이런, 어떤 사람은 퇴출됐지만 다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냥 버려진 채로 무대 뒤로 추락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일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그 차이를 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분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그분의 책망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답입니다. 사울은 방어적이었고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아니 주님께 뭐 좋은 거 드리려고 그냥 안 죽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내가 지금 제사를 안 드리면 다 흩어지니까 저라도 사무엘 선지자 대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말이죠. 마음을 돌이키고 두려워하여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으로 일색했더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실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실수했을 때 정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 체면 안 깎이려고 애를 쓰고 그 와중에서도 그냥 변명하고 이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이후가 어떻겠구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실수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평신도니까, 그냥 일반 성도니까 그냥 다 넘어가시겠지,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서 제외될 때 지금 당장은 태가 안 나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일시적으로 한동안은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잎사귀도 그대로 있고 열매도 안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달라져요.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가지가 휘어지기 시작하고 열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들춰내심을 징계로 알고 책망으로 알고 엎드리는 자세, 살려주세요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남성 지도자들, 특히 여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식당에서 가만히 보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인데 자기 부하 직원들 같아요. 남자 직원들이에요. 아주 젊은 친구들. 이제 뭐 대학교 졸업했을까, 대학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까, 정말 어린 친구들인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여성들도 실수할 게 있겠구나. 여성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남자들만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분위기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건너편에 식사하는데 말하는 투가.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신학에서 가르치시고 목회자로서 참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자들 안수를 주면서 꼭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 돈과 여자,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여, 이제 목사가 된 이들이여,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문제라도 연루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지라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2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지라도, 그래서 기회를 주실지라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죠.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처음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입으로 말했던 나 처음 듣는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 망각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저 사람이 여자 문제가 있었던 분이지, 그렇게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책에 보니까 권고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실수했으면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뚝 떨어진 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즘은 어디 있든지 감출 수가 사실은 거의 없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렇게 권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 그렇게 격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뜻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경우가 맞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좁은 바닥에 내가 서울에서 실수하고 저 부산에 간다 한들 둘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데, 두 사람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잖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두 사람 건너면 알고 있대잖아요. 뭘 감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지라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돈과 여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연루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계속 그게 남는가 봐요. 이게 목회자만일까?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가 그 잊을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잊을 수 있습니까? 반대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성 문제는 돈 문제라면 그래도 조금 한번 더 모르겠어요. 이제 성도들 돈 문제라면 혹시 조금 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할지 몰라도 이성 문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한밤에 그냥 하루 저녁에 미혹이 돼가지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임신했는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적의 칼을 빌려서 죽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불러들였어요. 하루 저녁 자라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고 불러들였어. 그 임신을 감추려고. 아시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지금 내 부하들이 지금 전장했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내 아내를 안으려 그러면서 길가에서 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머릿속에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싹 빠져라. 걔만 놔두고 적에게 포위당해서 살해당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잘 아시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랬도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무엘하서 12장 3절 사무엘하서 12장 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요. 만약 이렇게 회개 안 했으면 당신도 죽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인정을 한다고, 인정을. 근데 사울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어제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퇴출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까닭은 인정을 한다고, 인정을. 그리고 돌이킨다고요. 인정을 하고 돌이킨다. 다윗은 잠시 어제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사울은 영원히 어제의 사람으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세상 한복판에서 미혹이 극심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가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간음의 죄라든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셨다는 사실을 놓친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왜 이렇게 교회를 잊어버렸지? 왜 예배를 잃어버렸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그 귀한 교회에서 그냥 이탈하지 않도록 다시 보이면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축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돌아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었는데 어제의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다시 내가 오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일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는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몸이 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효력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빠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예배의 효력이라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주일을 지키자 그런 말 하죠. 근데 주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도요, 뭔 일이 있어서 주일을 참석 못했다 합시다. 예배를 한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일 한 두어 번 예배가 빠졌다 합시다. 그럼 마음이 또 달라요. 마음이 다른 데 가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화들짝 놀라죠. 이게 목사 맞아? 내가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교감 선생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윤리학을 가르치셨었는데 고등 윤리 무슨 윤리인데 교감 선생님 성함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교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수업 시간에 딱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복 꼭 집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나올 때 교복을 입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복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교복이 우리를 지켜줘? 우리는 벗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사복 입고 찍어 바르고 뭐 그러고 싶잖아요. 이 학생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교복이 있음으로 해서 나 학생이지, 학생은 이런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복을 입는 것 같지만 교복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그 말씀을 그 고등학교 윤리 교감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다 잊어버렸는데 그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신 까닭이 뭔가, 나는 성도야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서 세워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구별하신 성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도야 라고 했을 때 삶은 가차반이어도 다시 그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아, 성도, 그래 나는 성도지 하는 그 불러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렇게 복잡하고 실수가 많고 죄들이 그냥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거룩함과 세속이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뭐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고린도서 1장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며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막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른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첫 부름이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낼 때도 꼭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입니까 성도가? 성도가 삶이 올바라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라고 불러주심이 우리 옷과도 같아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켜주고 삶의 행동들을 지켜주는 그런 것인 거죠. 오늘 사울 이야기, 어제의 사람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계속해서 어제의 사람으로 남아버린 사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런 설교에서 뒤로 또 생각하시기를, 목사님이 뭐 실수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동과의 여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웃는 건가? 우리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이게 젊은 사람들, 특히 찬양팀 앞에서 이렇게 착 그러면 마음으로 멋있다 그런 여자들이 있어. 나를 봐. 응? 나이가 비록 50이 가까워도 서른으로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그런다고. 우리가 특히 찬양 젊은 이 뮤지션들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성가대도 조심해야 되고요. 성가대에서 가까이서 막 하하 꼴꼴이 카 깔깔하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어머 멋지세요, 목소리 좋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서는 듣도 못한 소리 성가대에서 전달해가지고 황홀해가지고 눈이 맞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무지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저 동네 너무 많았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사고도 없고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우리 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단지 그런 극단적인 것으로 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죄가 뭐 간음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사울이 뭐 큰 도적질이었습니까? 사울이 무슨 뭐 간음을 했냐고? 아니에요. 사울이 한 것은 그냥 제사 지낼 자격이 자기는 안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제사 지낸 거. 하나님께서 양까지 다 죽여라, 소도 다 죽여라, 적들의 소유물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이무대로 따로 챙겼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뭐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 이게 자신을 과분하게 높인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자기의 기름 부음 이상으로 자신을 높일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노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노회 목사님들 안에도 약간 사상이 조금 이렇게 과격한 사상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선배 목사님 자신을 지지 안 해줬다고 선배 목사님을 지하철에서 멱살을 잡고 벽에다 밀어주고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랬던.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에 자신이 피켓을 만들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그 말을 친구 동료한테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이번 주일 가가지고 내가 주일날부터 1인 시위할 거야. 그 자식 교회 가서 내가 1인 시위. 목사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분이 사냥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사냥인지 몰라도 요건 나중에 여기서 너도 상관없습니다. 너도 상관없습니다. 토요일 날 사냥을 가셔서 추락사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신 이분이 저 선배님 교회 가가지고 이런 시하겠다고 금요일날 그랬었는데 토요일날 그 일을 겪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안 왔고요. 그래서 그냥 추락사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목사가 방해하라고 그렇게 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지지 안 해주고 자기를 뭐 이렇게 협력 안 해줬다고 하는 그분 가서 어디서 그런 아니 세상 사람 뭐 안 할 일을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을 목회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방해하겠다고 1인 시위를 문 앞에서 하겠다고 성도들이 다 어떻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 그거 방해했다고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분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여 좋은 일이 아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일을 하지 맙시다. 교만은 다른 죄와는 달리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지나치게 높이는, 과분하게 높이는 걸 말해요.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도 조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 바깥에서 과도하게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높일 때
그때 기름 부으면 이가봇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왕으로 부르셨다고 나대면 그것 또한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기름 부음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이 어디까지인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내가 거기에 동조할 때 이건 혹시 내가 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을 벗어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저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저를 좀 대범하지 못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게 두렵다고요. 그런 선을 넘는 것, 그것이 자기를 과도하게 높이는 행위로 하나님 눈에 비춰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내 사역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을 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 이상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항상 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확장도 하고 넓어져 가고 자기의 행보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했던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귀담아 듣고 마음을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넘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으로 스스로 높이는 일 없도록, 사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울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피하는 요나 같은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삼손처럼 자신만 간직해야 할 비밀을 노출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경계들을 오늘 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같이도 말이게 하시고, 삼손같이도 말이게 하시고, 다윗같이도 말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제의 사람 사울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경성함을 깨어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분깃을 넘어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버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떻게 전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하나님 사울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사울처럼 헛된 영광을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는 그 영역이 아님이 맞습니다. 그 영역이 아님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맡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에 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것은 탐욕입니다. 주님,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항상 서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제자리로 항상 돌아오도록, 주여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사울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쓰심에서 제외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하는 역사가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하나님의 쓰임새에서, 하나님의 쓰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퇴출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멸하는 자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에게 죄를 멸하는 자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하나님, 주의 은총이 저를 살게 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를 살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한 번이라도 빗나갔던 사람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행동을 돌이킵시다. 삶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행동을 바꿉시다. 삶을 바꿉시다. 자세를 바꿉시다. 자세를 바꿉시다. 돌이킵시다. 다른 삶을 삽시다. 다른 삶을 삽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옵시다. 돌아오세요.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 가지에서 꺾여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줄기에서 꺾여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